하나님이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거 살림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을 주셔서 딴 어떤 존재가 갖지 못하는 5가지 능력을 주신 겁니다. 너는 생육해라. 너는 번성하는 자가 되라. 너는 충만케 하는 자가 되라. 너는 정복하는 자가 되라. 너는 다스려야 된다. 이 능력과 권세를 복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한테 그 행위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욕망과 같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어떤 이상한 말 한번 듣고 그 마음에 괜히 흥분돼 가지고 떠들 것이 아니고 살림 배워야 된다. 살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내가 완전한 자 같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나 살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내 자식에게 살림 가르쳐줘서 재금 나게 해야 돼요. 재금, 살림 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림 배워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살림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 이 말씀이 14장 5절서부터 15절 그 말씀의 내용들, 그 핵심이 15절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을 3가지로 추린다면 그 메시지는 뭐냐? 헛된 짓 하지 말아라. 헛된 짓 하지 말아라. 돌이켜라. 그 짓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예전에 했던 그 짓, 탕자가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헛된 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신자들은 절대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메시지 중에 헛된 짓을 돌이켜라. 회개합니다. 2번째,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돌이켜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비상사태의 원인은 누구냐라고 지목을 하고 있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과학자들이 처음 이런 재앙의 사태가 이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냉동 상태가 될 정도로 엄청난 추위가 왔다. 그래서 큰 동물들이 한꺼번에 없어진 사태. 이런 지각 변동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온 지면을 덮게 되는데 그 온 지면에 하늘 위의 물과 이 땅 속에 있는 이 물이 터져 나오고 쏟아져서 지면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갑작스러운 지구변화다. 그 이후로도 많은 이 문제들이 지구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100수십 건이 되었던 자연재난이 790건 이상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내가 살림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런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며, 그 전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지킬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나 펴놓으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 좋으면 되지 네가 왜 간섭이냐. 이런 마음이 되어진 거다는 것입니다. 그걸 더 확실하게 또 얘기하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를 했냐, 이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이고 시집 가야지, 장가도 가야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그때의 표현을 창세기 6장 5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문제가 생긴다. 아예 나만 괜찮으면 되지.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죠. 이걸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26, 29절이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여기는 한 가지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서로 편리만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이익만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좋은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깨트리는 거예요. 에이, 남한테 딴 사람 먹었지. 이런 생각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자, 이 환경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전염병, 곡식, 사막화, 재난, 이런 것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두 개 태풍 사이클론 왔다가 한참 있다가 또 오고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더 세게 오면서 어려움을 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구의 위기가 노아의 홍수로 왔다면, 이제 이후에 어려움들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불로. 산불이 원인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산불이 나가지고 이 몇 년 사이에 수백 건이 일어나서 꺼지질 않아요. 호주에서는 4개월을 탔어요. 끄질 못해가지고. 호주 사람들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30 몇 도가 올라가서 하늘이 안 보여서 시뻘건 속에 살게 되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감안하고 살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환경 안 좋지, 먹을 것 떨어지지, 자원 떨어지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먹거리가 떨어진다, 제한되고 없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취하려고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격 상승, 이걸로 안 되면 훔치고 빼앗고 전쟁이에요. 어려움들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길 수 있는, 또 정복할 수 있는, 또 피할 수 있는, 또 이 속에서 살림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이 일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돈 몇 푼 버는 거,
그거 돼야 됩니다. 돼야 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꼭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하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시대를 주님이 사실 때 그 사람을 틀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든지 그들을 보호하는 역사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지으셨다고요? 세상을 살림하라고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쓰셨습니다. 그 노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살리셨어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좋아요. 이건 올 거니까.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뿐입니다. 7년 풍년이 오고 7년 기근이 온다. 그냥 좋을 때는 떵떵거리고 놀다가 7년 기근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기근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7년 풍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과 7년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안 그들은 살림이 됐어요. 살림꾼입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들어가는데 이 땅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풍요로운 곳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표현하시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정탐꾼 들어가서 그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메고 나왔어요. 그만큼 잘 되는 땅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거를 정복해 나가는데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라합은 성경에도 표현됐다시피 라합은 기생이 됩니다. 근데 그 기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노래 부르고 술 따라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매춘부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옛날에 그 도덕성과 윤리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됐을 리가 없죠. 불행한 가문, 출생, 어려움, 이걸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 들어간 이 사람이 본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도자야? 저 사람이 권위를 가졌어? 말 한마디만은 껌뻑 주고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 몸을 폭력을 당하는 건 둘째치고 저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라합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옥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듣는 그 뭐라 그래요? 먹고 비상 그 독약 같은 거 그걸 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소망이 없어요. 저런 사람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들려온 것이 뭐예요? 이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것을 심판하고 그 억눌린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라합은 눈이 번뜩 떴어요. 나도 그분을 믿겠다. 이게 라합이에요. 그 라합이 이 이상한 세상 가나안을 열 수 있는 길을 열은 살림꾼입니다. 아멘은 한 분들만 살림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는 마을 사마리아 거기를 가시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갔을 때 그 여자는 12시쯤 되는 해가 중천했던 그 시간에 물 들어왔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혼자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여자를 보면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 나도 그 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엉뚱한 요구를 하세요. 그 엉뚱한 요구가 뭐였죠? 네 남편 데려와라 하는 말이에요. 아니, 물 달라는 거고 왜 남편하고 연결을 시키냐. 기분이 팍 잡쳤을 그때에 이 여자가 난 남편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두셔야 되는데 눈치도 없으신 예수님이 맞다, 네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여태까지 5회전은 실패했잖아. 지금 있는 그 남편도 가짜야,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아줌마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금방 읽혀지니까 당신 용원분이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이 속에 있는 그 얘기가 나요. 진짜 나 교회 나갔는데 아무 쓸데도 없더라. 어디 가서 가야 은혜 받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다 그 소용없는 거다, 네가 진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 얘기를 듣던 이 인생 망가진 이 사마리아 아줌마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돌이켜서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 다 불러와서 자긴 잘났다고 너 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 사람들 몽땅 잡아서 그 동네 살렸어요. 살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잘 되자,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주님이 하십니다. 돈 버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뺐든지 받든지. 유사님 아시겠죠? 뺏는 기술을 익히셔야 돼. 망치로 치는 기술,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기술을 다양하게 배워야 돼요. 그렇죠. 뺏어 왔어도 흔적 없이 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예, 우리들은 말해도 몰라. 예, 저 사람 거를 뺏어 왔는데 흔적이 없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에 살림 배우시지 않고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림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살림은 안 배우고 자꾸 교회 와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이것만 하도록 만든다면 정말 그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성전에 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성전 앞에서 돗자리 하나 깔고 아이고 복 받으십니다, 나한테 한 푼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자기도 못 받는 복을 그 사람이 주고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은과 금으로는 인생 못 바꾼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새삼 살아라. 살려줬어요. 아멘. 지금 우리는 이거 해야 될 때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짓 하고 있냐. 곧 닥쳐올 이 어려움들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2050년에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2050년 몇 년 남았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급속하게 이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림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림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림이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살림이라는 단어에 미쳤어요.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5가지를 주신 그것 가지고 살림하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살림이라는 뜻은 이렇게 7가지로 정리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살림이다. 살림 잘하네. 살림을 어떻게 그렇게, 이런 살림의 내용은 구원이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구출이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속에서 살려야 돼. 어려움 속에서 살려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아멘. 두 번째는 치료다는 거예요. 살려줬어. 내가 치료해줬어. 그 말과 같다는 거예요. 고침과 바르게 함과 회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살림이다. 세 번째는 양육이라는 거예요. 쟤를 내가 살려주고 있어. 살리고 있어. 이 얘기는 양육이라는 뜻입니다. 양육, 교육시키고 키우고 사람이 되게 한다. 이게 살림이에요. 네 번째는 경영이다는 거예요. 살림 잘하네. 이건 경영을 잘한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게 하는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공부만 시켰어. 그랬더니 이거 완전히 어떤 자식이 돼요? 속색이는 자식이 돼. 아무것도 몰라. 컸더니 자식까지 길러달래. 엄마가 다 해. 이것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시켜야 돼. 살림살이 가르쳐서 네가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경영이다. 균형 맞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기술을 얘기하는 거다. 운영. 그런 것들을 잘되게 번성하게 이루는 기술이다. 자, 이런 다스림의 기술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관리. 살림이라는 말은 관리입니다. 유지시키고 지속시키고 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살림이에요. 마지막으로 살림이라는 말은 뭐와 같으냐? 살림은 내 지금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림 좀 어때? 이 말은 네 형편 어때? 너 삶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살림 어떻게 해? 여러분 살림살이 좀 어떻습니까? 이거 안 되면 살림 안 핍니다. 바꾸지 않으면 형편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 잘 배우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살림은 복 받는 거다.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이 끊어지면 이게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배우는 것도 복이에요. 모르면 안 보여요. 알아야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오늘 갔다 왔다 하시면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런데 나하고 함께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배우면 아, 주님이 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살림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안진뱅이가 평생 성전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걸만 해. 저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평생 처음 새로운 시작이 되네. 성전에 들어가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삶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예루살렘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기로 결심해. 그러면 여러분 그 동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발칵 뒤집혀졌어요. 나쁜 쪽으로 살아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만 살아있다면 그 집은 질서가 잡혀요. 한 사람만 그 회사에 살아있다면 질서가 잡혀요. 한 사람만 교회에 이 사람이
제대로만 된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도망간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살림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편리를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보암직, 모금직,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와서 그렇잖아요. 돌로 떡 만들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게. 그렇죠? 꼭대기에다, 성전 꼭대기에다가 하니까 너 떨어져. 하나님이 너 받쳐줄 거야. 그거 믿으면 진짜 믿음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편리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어렵게 믿자,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마귀들이 역사한 그 영적 싸움을 분별하고 싸우는 것이 살림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한다면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편리에 물들고 자기 유익에 물든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후비지 않겠어요? 아유 12시네 벌써.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세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헌신하세요. 여러분 마치 뭐예요? 예수 믿고 주님의 신령한 맛을 보셨나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나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 맛 보시면 세상 그 즐거움을 경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나도 막 먹고 막 함부로 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야. 내 이 길로 가야 돼. 이게 분별이고 구별입니다. 왜 그럽니까? 안 들어가면 힘없어요. 이기지 못해요. 이거를 우리가 이루어 가면서 이 등불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점점 더 성경대로 가는 이 세상 속에 전에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미친놈들, 종교에 빠진 자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과학적이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과학자들이 다 해결한대. 기술로 다 해결한대. 여러분 이 어려움도 해결할까요? 뻥뻥 터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간이 많다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그거를. 코로나 이 백신도 나오겠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술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야.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종교처럼 믿어왔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게 헛짓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서 우리가 살림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위기에 상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복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이런 교회를 마지막까지 세우고 주님 앞에 상받는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